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 달을 보통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지요. 오늘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교회가 지키는데,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함께 그렇게 우리가 지키는데, 특별히 이 5월달에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후대들을 바라보며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부모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갖는 것은 누구나 갖는 마음이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후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최고가 되어야 되고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달 동안 한번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남은 인생 동안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더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후대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후대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는 그런 후대들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신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요.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신론자들도 안타까운 인생들이지만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도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축소해서 믿고, 말도 또 행동에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자기 배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지요. 오늘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76편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76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두 내용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알려지신 그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경외받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알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알려지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아멘. 이 부분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더 실감나게 말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을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지요. 6월절의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아주 완벽하게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실은 애굽과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려주셨던 거죠. 여호수아 2장의 말씀 오면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그 여리고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아멘. 여기에서 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살렘과 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는 장소, 곧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자신의 장막과 처소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화살과 방패와 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적군들의 그 화살과 방패와 칼을 다 부서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그 아수르와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에 보면 시스기야 왕 제14년에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사들을 이끌고 대군들을 이끌고 이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하나하나씩 다 쳐 부서뜨리고 이제 어디까지 오게 되었냐면 이 시스기야 왕이 머무르고 있는 예루살렘에까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유다의 성들을 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이 시스기야 왕 턱 앞에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을 때에 이 시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시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 그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모조리 진멸시켜 버리십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자기 군사 18만 5천 명이 모조리 다 죽어서 송장이 돼버리고 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무서워서 이 사내립은 그 길로 곧장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돌아갔었던 그 사내립은 결국 어떻게 됐냐?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자기 아들이 그 왕이 되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4절부터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훼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당신 자신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할 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보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으니까 그들에게는 당신 자신을 그렇게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셨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와의 전쟁에 개입하셔가지고 그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이끄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그런 전쟁을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그렇게 잘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게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데 당신 천국과 지옥을 가보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일까?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항상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고 계시는 것인데,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어두워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리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정확한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멀리하고 세상의 소리에만 기울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인생의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대에 그 꿈 많은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정말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 하도 어이가 없으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음에 저를 부르실 때에는 미리 예고 좀 하시고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준비하고 그때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셔서 세상에 돌아와서 이 청년은 열심히 그때부터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여러 명의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 이 청년은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또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 전에 미리 알려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수십 번도 더 예고했단다. 네가 안 들었을 뿐이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아니, 언제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부를 거야. 그렇게 한 번이라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그럼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네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어떻더냐? 너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몸이 옛날 같지 않은데?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50이 넘으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허리도 아프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나도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60이 넘고 70이 되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기력도 없고 내 친구들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나도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나 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네 입으로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게 다 내가 너에게 미리 예고한 것이다. 그만큼 예고를 했는데도 너는 못 알아들은 것 뿐인 것이지 내가 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을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내 육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지요. 그러다 어느 날 죽음이 오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이 사람처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지요. 누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닫지 못한 우리 인생들에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때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고 가려주시고 때로는 숨겨주시고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을 살아갑니까? 그 모든 건 다 알지 못하고 그저 잘 살면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그저 낙심하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 동안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이 경외받으실 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다 라고 말하지요.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은 경외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 경외해야 할 분, 그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6절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하시면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 사람 꿈에 나타나서 꿈에 한 번이라도 나타나셔서 너 한번 혼나볼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은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위세 당당하고 그렇게 잘 훈련된 병사라 할지라도 기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 오늘 다 기절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실 필요도 없으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한 번 호령하시면 그분 앞에서 버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보다 차라리 산에 있는 큰 바위가 내게 떨어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매우 강력하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보다 내 위에 산과 바다, 바위가 떨어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생을 이끄시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 한마디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며 지켜보시며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사람들은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요.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책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러나 그분 앞에 서면 모두가 다 돌처럼 굳어질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도 좀 말 좀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선포하실 때에 땅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리도 할 수가 없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은 구원과도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람들이 분노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더할 뿐인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든 아니면 골리앗이든 아니면 아수르든 모두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다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부으셔서 그 대적들로 하여금 모두 다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더 높게 드러나게 역사하셨던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높다 하더라도 결국은 땅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고 또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12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전쟁의 이미지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 땅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 알고 이기적으로 사는 삶을 버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죠. 오늘 시편 76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예루살렘과 시온에 자신의 장막과 거처를 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맞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유일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믿는다, 빌리브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라틴어 크레도에서 왔습니다. 크레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볼까요? 심장을 바친다. 예, 우리의 이 심장을 바친다. 이 말이 바로 크레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래서 내 의지와 생각, 내 감정보다 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한국교회 유명하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죠. 이 한경직 목사님은 세계에서 주는 노벨 평화상과 같은 그런 종교계의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 상을 템블턴 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상의 상금이 얼마냐 하면 1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100만 달러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이지요. 그런데 이 템플러 상을 받고 상금 100만 달러를 받았을 때에 그 목사님이 그 상금을 즉석에서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기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감 한마디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목사님이 담담한 어조로 내가 1분 동안 100만 장자가 되어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그 상금을 선교헌금으로 기탁을 해서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어디에서 지냈냐 하면 남한산성의 기슭에 있는 작은 국민주택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남은 인생을 살게 되셨는데, 어느 날 그 교회의 중진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이 거기에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 목사님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의 몸도 별로 안 좋으시고 또 그런 연약한 일이 있으니까 병문안 겸 그렇게 찾아가서 목사님을 의뢰해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 중진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으니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충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목사님이 골똘하게 생각을 하시다가 한참 만에 목사님이 아주 간곡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 이 목사님들은 많이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나에게 완전한 구원, 천국의 은혜를 주실 만큼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경외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 다 주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후대들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임을 봉헌하고